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찬송가 520장, 통일 찬송가 25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0장, 통일 찬송가 257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쉬지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이어서 찬송가 288장, 통일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통일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욥기서 19장 1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19장 1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내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건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르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요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내가 일까지도 나를 없이 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째여 하나님처럼 나를 받게 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절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겼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내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여 또 이르기를 이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지인데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여기 18장을 보면 수하 사람 빌닷이 욥을 이와 같이 몰아가는 것을 봅니다. 욥, 내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 벌을 받는 것이다. 내가 회개하지 않고 원망하는 그 자체가 내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증거다. 18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악인에게 내려지는 형벌은 곧 이곳에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죠. 18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이 그를 밝은 데서 어두운 곳으로 몰아넣어 사람 사는 세계에서 쫓아낼 것이라.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악인의 말로에 대한 경고는 곧 쫓겨나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다 뽑혀질 것에 대한 경고이고 이것은 또한 욥에 대한 경고이지요. 이제 욥은 18장에 대한 대답으로 19장의 말을 시작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앞서 욥이 자신의 죽음을 원한다는 이야기가 여러 군데 등장을 하였습니다. 그는 고통이 심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며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으면,
그러면서 너희는 내 친구라면서 어찌 나에게 이와 같이 하느냐. 내가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참혹한지 아느냐. 되물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그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한가요? 우리가 완전하진 않습니다. 분명히 무엇인가 원칙이 있을 것 같지만 너무나 의롭고 정의롭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였던 이들의 고난과 고통이 성경의 곳곳에는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중심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십 년 사울에 시달리게 됩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면 그가 오죽 힘이 들었으면 대적을 향하여 이처럼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시편 109편 8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뺏어가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 다윗의 심정입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죠. 그러나 이 저주를 퍼붓고 있는 다윗의 모습, 그는 그 자리에서 떠납니다. 그는 그의 분노에 취해서 그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본문 30절, 31절 시편 109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고난 가운데에서 그는 결국 구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리가 누구이신가? 욥의 친구들은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종교 체제 안에서 욥의 잘못을 계속해서 지적합니다. 잘못을 했으니 벌을 얻는 것이고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욥기서는 욥이 옳고 친구들이 틀렸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결론을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의 이 대목을 보게 되면 이 논쟁은 하나님이 이런 분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제안하는 그 태도에 대한 일종의 경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교만, 다른 것에 대한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교만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원칙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 나는 이 울타리 안에 잘 포함되어 있으니 나는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진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자기 확인의 용도로서 나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사용되어진다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욥은 결코 칭찬받을 만한 이후의 발언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너 너무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만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새 친구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더욱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몸부림쳤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이 고난 가운데 욥에게 가장 크게 주어진 기쁨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라는 고백처럼 말입니다. 본문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가시며 나의 건물을 머리에 대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어찌되었건 욥은 자신의 결백함에서 두세 걸음 물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죽게 되었으니 어찌할꼬. 그 스스로 얼마나 수만 가지 고민을 하였고 하나님께 대하여 질문하였을까요? 그리고 그는 그 원수 같던 친구들을 향하여 새로운 대답을 찾아냅니다. 아니 밀려서
이와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10장에서도 언급되어 있지만 내 몸이 흙에서부터 왔고 티끌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런 하나님 단지 내가 고작 잘하는지 잘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내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게 상을 주시거나 그러지 않으면 저 멀리 날려버리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내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의 창조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리기 위해서 이 땅에 내신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삶에 대한 질문이고 우리가 왜 열린 하늘 아래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질문이 우리 입에는 있습니까? 우리들의 입에 있습니까? 본문 2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알기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은 자신의 억울함을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내가 옳다라고 외치는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그에게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았고 그에게 누구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겨우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그의 생각과 그의 고난이 그를 이와 같은 고백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만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끝내 나를 붙드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은 단순히 고난을 이겨내자 이런 인간적인 의지를 넘어서는 고백이라 생각됩니다. 내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이 고백은 욥이 자신을 넘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다시 찾는 그 순간에 대한, 그 찰나에 대한 기록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원망과 죄책감으로 나의 행위를 판단하고 정죄당하고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저 그 가운데 맴도는 삶보다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 더욱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아닐까요?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그와 동시에 그 하늘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든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있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참 좋아하십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지금 당장 삶의 문제를 우리가 풀어낼 수는 없겠지요. 고난에 대한 해결을 찾아낼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해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대속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욥이 본 곳은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아닐까요? 욥이 붙든 것은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의 논리가 아니라 자신을 끝까지 책임지실 대속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욥처럼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어떠한 고난 속에 혹은 오해 속에 혹은 무너지는 자리 가운데 놓일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이 한마디 고백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쁨 가운데 있을 줄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시며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들,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순간 가운데에도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십니다라는 욥의 고백처럼 우리 입가의 믿음의 고백이 떠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누구보다 가까이 오신 아버지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으로 알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걸어가며 오늘 주어진 믿음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다시금 절망의 자리로, 원망의 자리로 끌어놓지는 않습니까? 주님, 일어날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힘을 얻어내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절망과 어려움과 또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우리의 많은 이웃과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봅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을 전하는 자의 입이 되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를 공동체로 묶으시고 교회로 함께 예배하게 하셨으니 서로를 지탱하며 한 몸 되어 지체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안의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랑으로 모여지는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국내의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선교사님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날, 이 날 가운데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어가게 하시고, 그 상황과 환경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선교사님들 삶의 자리 가운데 터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가운데에 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사오니 주님, 끝까지 그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그 마음 끊임없이 공급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사명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음성을 하나님 그들 가운데 들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하나님 귀에 올라가 하나님 그들 마음 가운데에도 선포되게 하시며 들려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인과 결과로 따져 묻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불 가운데 가든지 폭풍 가운데 서든지 담대하게 나아가리라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시며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을 해내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